날이 더워지면서 이제 시원한 음료를 많이 찾게 되는데요. 편의점 음료수 냉장고 안에는 같은 계열의 음료들이 이렇게 진열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뭐 한쪽에는 탄산음료가 있고요, 한쪽에는 이온 음료가 이렇게 자리 잡고 있고, 뭐 또 과일 주스, 뭐 커피 이렇게 다 무리를 지어서 진열이 돼 있는데, 한쪽에 보면은요 에너지 음료가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 에너지 음료는요 그 이름과 그 디자인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아주 강렬해요. 에너지 음료. 이 에너지 음료를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정신이 번쩍 나게 하는 음료예요. 피곤한 중에 근데 뭔가를 꼭 해야 될 때, 좀 정신이 들어야 될 때, 뭐 예를 들면 학생들이 시험 기간 중에 밤늦게까지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근데 눈을 뜨려면 뭔가 힘이 필요하잖아요. 그때 에너지 음료를 마시기도 해요. 또 뭐 직장인들이라면 야근을 할 때 이 에너지 음료가 좀 필요할 수도 있겠죠. 또 운전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졸음 운전을 방지할 때 뭐 이런 에너지 음료가 좀 필요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뭐 갑작스러운 도움이 필요할 때 에너지 음료를 많이 마시는 것 같은데, 뭐 너무 자주 마시면 몸에는 좋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좀 상식적으로도 알 수 있죠. 어떤 분들은 커피가 그 역할을 대신하는 경우도 있어요. 커피를 마시면 생각이 또렷해지고 뭔가 견딜 수 있는 몸의 힘도 에너지도 생긴다. 그런 분들의 대부분의 공통점은 이 타이밍이 맞지 않으면 밤새 또 잠을 못 자는 경우도 있어요. 이 부작용일 수도 있죠. 몸이 지쳐 있을 때, 마음의 피로가 많이 쌓였을 때, 그렇지만 뭔가를 반드시 해내야 될 때, 눈앞에 있는 그 일들을 감당해야 되는데 갑작스런 그 도움이 좀 필요하다. 그때 이제 에너지 음료를 마시게 되는데요. 우리의 영적인 삶에도 좀 그런 도움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삶이 고단하고 또 믿음이 무뎌지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참 의미를 찾기가 어렵고, 몸과 마음의 피로가 겹치고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은 계속 쌓여가고, 그러다 보니 내 입술에는 원망과 불평만 쌓이고, 그럴 때 뭔가 이 나의 영적인 이 삶을 좀 바꿔줄 수 있는 게 없을까? 좀 갑작스럽게 내 이 입술의 원망과 불평, 험담, 이 잘못된 입술의 부정함을 좀 그치고 좀 믿음의 활력, 삶의 이유, 이런 것들을 좀 회복시킬 수 있는 갑작스러운 도움이 있는 게 뭐가 있을까? 감사라는 거예요. 감사. 여러분, 우리가 보통 감사를 결과를 보게 될 때 일의 끝자락에 감사를 하게 되는데, 여러분 그 감사의 위치를 끝이 아니라 시작에 두면 그 감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말과 생각이 달라지고요, 또 믿음으로 반응하게 되고, 이전에는 뭐 좋은 일이 있을 때만 또 그것도 끝에 감사를 했었는데, 감사를 시작해 두니까 일의 처음부터 끝까지 그 중간도 감사가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일을 다 마치고 에너지 음료를 마시진 않아요. 처음에 마셔요. 그러면 견딜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선언하고 하루를 시작하면 그 하루 중간중간에 또 감사가 나와요. 여러분 그런 경험 있으실 거예요. 어느 날 문득 내 입술에 문득 그 어떤 노래 전체도 아니고 한 멜로디 하나가 생각이 날 때가 있잖아요. 한 번 생각나면 어때요? 하루 종일 부르죠. 그런 거예요. 여러분 아침에 하나님 감사합니다를 입에 물면 하루 종일 나와요. 하루를 살다 보면은요, 마음 상할 일들이 있고 감정적으로 흔들릴 때가 있잖아요. 그때도 그래도 감사합니다 외친다면 그 외침이 내 삶을 살려낸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 그래도 감사합니다 라고 외치면은요, 우리의 뇌가 감사를 찾아간다는 거예요. 바로 전까지만 해도 내 마음이 불평이고 화를 내야 되는 이유, 이런 것들이 있는데 감사하지 않고 그냥 그 상태를 그대로 두잖아요. 그러면 내가 왜 화났지? 하면서 이유들을 막 찾아가는 거예요, 내 뇌가. 근데 여러분, 내가 화나고 내가 불평이 있는 건
내 탓이에요, 남 탓이에요? 원래 사람이 본질상 여러분들을 생각해 보세요. 남 탓이잖아요, 다. 내가 이렇게 기분이 안 좋은 건 내 탓이에요? 다 남 탓이잖아요. 예. 다 남 탓이에요. 환경 탓이에요. 상황 탓이에요. 내 탓은 없어요. 난 잘못한 게 없어요. 다 남이 잘못했어요. 난 아무런 문제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다른 사람의 그런 모습을 내가 보면 저 사람은 왜 자기를 못 보지? 라고 판단하잖아요. 근데 그게 나예요. 그게. 자, 다시 시간을 바로 직전으로 돌려서 바로 전까지만 해도 내 마음에 불평과 화로 요동쳤는데 언어가 바뀌었어요. 그래도 감사합니다 라고 했더니 우리의 뇌가 감사를 찾아가더라는 거예요. 그래도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단어 자체가 이미 감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래도라는 단어가. 근데 그래도 감사합니다 라고 선포를 하면은요, 무뎌졌던, 굳어졌던 내 믿음이 다시 깨어나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감사에 관한 말씀을 준비하면서 알게 된 게 있는데요, 감사가 우리 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들이요 엄청 많더라고요. 감사할 때 우리의 뇌가 어떻게 바뀌는지 많은 사람들이, 과학자들도 연구를 하고요, 의사들도 연구를 했어요. 또 제가 이번에 보니까 제가 미리 알았다라면 그 책을 사서 읽었으면 더 도움이 됐을 텐데, 올해 2월 달에 나온 어떤 일본의 정신의학과 의사 교수가 쓴 책이 있어요. 제목이 감사하는 뇌가 인생을 바꾼다예요. 감사하는 뇌가 인생을 바꾼다. 또 찾아보니까 감사에 관한 일반적인 강연 내용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참 제가 눈여겨봤던 게 뭐냐면, 몇 년 전에 우리나라 한 초등학교 한 반에서 선생님이요 아이들과 3달 동안 감사에 관한 습관을 갖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그 시간을 갖기로 했어요. 초등학교에서 오늘 어떤 일에 감사했니? 라고 그 시간을 꼭 가진 거예요. 또 무슨 일에 감사했니? 아이들 한 명 한 명씩 다 감사를 했어요. 그리고 집에 가서도 한번 부모님과 식탁에 앉아서 한번 해봐. 그랬더니 그게 또 이제 집에서도 반복이 된 거예요. 자, 3달이 지났습니다. 놀라운 결과가 일어났어요. 아이들의 언어 습관이 바뀌고 생활 습관이 바뀌고 반 분위기가 바뀌고, 제일 참 특별했던 거는 그 3달 전과 후를 그 대학 병원에 의뢰를 해서 아이들의 뇌 파동을 검사했대요. 그랬는데 3달이 지났더니 아이들의 뇌 파동이 어떻게 변했냐면요, 뇌의 피로감이 20% 절감했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통 우리가 생각을 하면 뇌가 피로가 쌓이거든요. 뇌가 피로해지면 몸도 피로하면 잘 안 움직이듯이 뇌도 피로하면 움직이지 않고 부정한 것을 자꾸 가는데, 이 피로감이 줄어드니까 점점 더 긍정적인 에너지로 발전하더라는 거예요. 그냥 감사합니다만 3달 했는데 아이들의 언어와 생각, 삶의 자체가 다 바뀌었더라는 거예요. 자기 조절 능력이 확 뛰어나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한번 찾아보시면 나올 겁니다. 그게 KBS에서 방송됐던 이야기입니다. 갈수록 감사를 잃어가는 세대잖아요. 여러분, 요즘에 뭐 감사한다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로 감사를 잃어버렸는데, 그러는 이 시대에 감사에 대한 연구 결과들이 이렇게 자주 나온다는 것은 그만큼 이 세대가 감사가 없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감사하면서 살자, 이게 이 세상의 어떤 뒷면의 노력입니다. 세상도 이렇게 감사하자고 하는데 하나님 믿는 우리가 감사가 없으니 우리가 세상과 다를 게 뭐냐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는 이유는 하나님 때문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게 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도 많은 사람들이 그 생명 없는 우상의 앞에 가서 절하고 비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사람이 만들어 놓은 우상 앞에 가서 절하고 빌면서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면서 자기 소원을 말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여러분, 사람이 만들어 놓은 생명 없는 우상이 그걸 들어요, 못 들어요?
못 듣잖아요. 해줄 수 있어요? 못 해주죠. 사람보다 못한 게 우상이에요. 사람은 생명은 있지. 근데 그 우상은 생명이 없잖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이 땅의 예배가 올라가면 하늘의 은혜를 내려주시고 교통하는 은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한 일이에요. 이미 죄로 죽었던 나를 예수님 십자가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잖아요. 그리고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성령님의 도우심을 통해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여러분, 내가 살아도 감사, 죽어도 감사하면 우리 죽으면 어디 가요? 천국 가잖아요. 안 믿으면 지옥 가는데 우리는 천국 가요. 우리 천국 갈 때 내 영혼이 천국의 새로운 몸을 입어서 새로운 몸으로 천국 가잖아요. 가서 하나님 나라 품에 안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좀 담대하게, 고난 중에도 내가 죽어봐야 천국 가는데 뭐 그냥 좀 담대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담대하게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고, 오늘도 감사, 내일도 감사, 고난 중에도 감사, 평안함 중에도 감사, 늘 감사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감사를 결과에 두지 말고 시작에 한번 둬보자는 거예요. 시작에. 오늘 시편 기자가 그런 감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1절과 마지막 29절이 똑같아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1절도 그렇고요, 마지막 29절도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그 사이에 있는 시편 기자의 상황들을 보니까요, 거의 죽을 지경이에요. 사실은 우리가 죽을 지경 가운데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마지막 29절에 감사하는 건 보통 우리 습관이에요. 그런데 이 죽을 지경에 있는 모든 상황을 시편 기자가 어떻게 이겨냈는가? 그 감사를 처음으로 갖다 놓으니까 그 감사로 인해서 이길 힘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감사라는 단어가 익숙하지만 그 감사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는 이 감사가 열매를 맺기 전에 이미 소멸되더라는 거예요. 나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는데 감사로 나 있는 그 길을 가지 않고 말은 감사하면서 원망의 길을 가고 불평의 길을 가더라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열매가 없어요. 소멸돼요. 여러분,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결과가 아닙니다. 결과는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고 아직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감사하는 이유는 그것 때문이 아니라 늘 계시는 하나님 때문이에요. 늘 좋으신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늘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맥주절 말씀을 감사로 묵상하다가 문득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에요. 감사하면 그 감사로 내 삶이 변한다. 감사라는 단어가 하나님 주신 건데 그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변화를 주신다. 그럼 어떤 변화가 있을까를 묵상하다가 시편의 말씀을 주셨어요. 118편. 첫 번째, 감사할 때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가? 참 놀라운 변화인데요. 우리 입술이 변해요. 말이 변해요. 자, 1절로 4절인데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시편 기자가 선포하는데 사실은 이게 누구 들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자기 영혼에게 선포하는 것 같아요. 자기 영혼에게 먼저 감사해라, 내 영혼아. 그러면서요, 내 영혼이 깨어나니까 주변 사람들에게 감사를 전하는 거예요. 2절로 4절. 이제 이스라엘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아론의 집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여러분, 감사로 시작하는 사람은요, 이 감사가 자기 안에만 머물러 있는 게 아닙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고 여러분 입술로도 선포해 주십시오. 선포하니까 삶이 달라집니다. 이런 거죠. 언어가 달라요. 언어가. 여러분, 감사하는 사람은요, 관계에 허물이 없어요. 관계.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은요,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감사를 하고
또 자기에게 두신 은혜를 또 감사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작은 것에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여러분, 내 자랑이 아니라 감사를 두신 하나님을 전하는 거예요. 입술이 변해요, 감사하는 사람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도움 주셔서 좋은 결과가 일어났다. 그럼 그거 내 자랑이에요? 하나님 자랑이에요? 하나님을 자랑할 일이잖아요. 예. 이게 감사하는 사람이 입술이 바뀌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를 뒤에 놓지 않고 앞에 놓으면은요, 그 감사로 인하여서 내 입술이 감사의 길을 찾아가는 겁니다.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험담이나 소위 뒷담화 이런 거 안 해요. 감사할 일이 많은데요. 하나님 자랑이 많은데요. 내가 감사로 시작되면 내 주변이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저와 여러분이 먼저 감사함으로 우리 입술이 변하고 그 입술의 선포로 우리 주변을 하나님 나라 만들어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감사로 시작되는 두 번째 변화는요, 참 놀라운 변화인데 삶을 대하는 내 마음이 변화돼요. 마음이. 참 이게 놀랍습니다. 여러분, 시편 기자는요 지금 아주 극심한 고난에 있습니다. 여러분 눈으로 한번 살펴보시면 10절과 11절에 어떤 단어가 반복이 되냐면 에워쌌으니라는 단어가 반복되죠. 10절과 11절. 문나라가 나를 에워싸고, 11절 그들이 나를 에워싸고, 12절 그들이 벌처럼 나를 에워쌌으니. 여러분, 그냥 에워싼 게 아니라 벌처럼 에워쌌어요. 그러니까 수가 굉장히 많고 또 막 공격하려고 하는 그런 상태로 나를 에워싸고 있다는 겁니다. 도저히 견디다 못해서 시편 기자의 마음이 어떤가? 여러분 17절에 표현을 보면 죽을 생각까지 한 거예요. 너무 고통스러워서. 그렇죠? 17절을 보니까 죽을 생각까지 하는 거예요. 이 정도로 고통인 거예요. 이러한 절대적인 위험 속에서 그의 마음을 붙들어준 시작은 뭐예요? 감사하더라는 겁니다. 감사. 5절 말씀 보니까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러분, 숨을 쉴 수 있는 정도의 고통이면은요 기도가 나와요. 그런데 숨쉬기 어려울 만한 큰 고통이 오면은요 기도하기도 어려워요. 여러분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기도조차 할 수 있는 힘이 없을 때가 있어요. 너무 큰 고통이 오면 뭐라고 말해야 될지 입이 안 떨어져요. 기도하고 싶은데도. 시편 기자가 지금 그런 상황이잖아요. 죽을 지경이에요. 기도 안 나오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가 부르짖을 수 있도록 입술을 열어준 첫 단어가 뭐예요? 감사해요. 여러분, 이렇게 기도는 할 수 있어요. 기도는 못해도 하나님, 제가 뭐라고 기도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기도해야 된다는 것은 그것만으로도 감사합니다. 감사는요 어떻게 기도할까를 이끌어내는 게 아니라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이끌어내는 거예요. 고난 중에, 고통 중에 내가 지금 있지만 그래도 감사합니다. 산송가 고백처럼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날 버리지 않아. 주님이 나를 끝까지 지켜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로 길이 나면은요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대요. 응답은 내가 원하는 것을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 고난 중에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알려주시는 게 응답이에요. 그 뜻을 알게 하시니 감사하는데, 정말 놀라운 것은 여러분 5절 끝절에 보니까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아까 벌처럼 나를 에워싸는 적들이 있는데 나를 넓은 곳에, 나를 피난처로 옮겨주셨다, 이런 의미도 있지만 더 중요한 의미는요 내 마음을 넓게 해주셨다. 내 마음을 넓게 해주셨다.
감사로 시작돼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요, 내 좁아진 마음을 넓게 해주셨더라. 여러분, 사람이 가장 고통스러울 때는 언제냐면요, 마음이 쪼그라들었을 때예요. 삶이 아니에요. 내 삶 때문에 마음이 위축돼서 쪼그라들었을 때. 여러분, 그러면 안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요, 왜 잘못된 결정을 하죠? 왜 마지막 순간에 하면 안 되는 결단을 왜 결정을 해버리죠? 마음이 쪼그라들어서 그래요. 마음이 움츠러들면은, 마음이 좁아지면은요, 분별과 선택을 못 해요. 그냥 잘못된 선택만 한다고요. 마음이 줄어드니까. 시편 기도도 사실 그런 상황까지 놓여 있었어요. 그런데 감사하다 보니까, 감사로 시작하고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내 마음을 넓게 해주시는 거예요. 넓게 해주시니까 마음이 평안해지고, 평안한 상태에서 선택과 분별이 넓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생각이 어떻게 바뀌냐면요, 마음이 넓어지니까 아니, 적들이 저렇게 많아도 누가 이겨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마음이 좁아지니까 하나님도 안 보였어요. 근데 마음이 넓어지니까, 그래, 하나님 내 편이시지. 하나님이 한번 손을 드시면 벌처럼 적들이 날 에워싸도 하나님이 이기시지. 6절 7절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선포해 볼까요? 6절 7절 시작.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아멘. 마음이 넓어지니까요, 하나님이 내 편이신 게 확신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이 분명히 믿어지는데 뭐가 두렵겠어요? 마음이 좁을 때야 하나님 믿는다고 했는데 하나님 내 편이신 게 믿어지지 않았어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만 보였어요. 벌떼 같은 사람들만 보였어요. 그러면서 여러분, 사람이 악해지면은요, 어떤 생각이 드냐면 복수하고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를 공격하는 저 사람들을 내가 어떻게 하면 복수할 수 있을까? 그 생각만 들어요. 마음이 좁아지면. 근데 마음이 넓어지니까 아까 8절에 뭐라고 해요? 8절 끝에 보니까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복수가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보응하시는가를 내가 본다. 마음이 좁아지면 사람에게만 관심이 가거든요. 어떻게 하면 복수할 수 있을까? 근데 마음이 넓어지니까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만 집중이 돼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나 보자. 삶에 대한 해석도 너무 달라집니다. 마음이 좁아졌을 때는요, 누가 나를 도와줄 수 있을까? 사람 찾으러 다녀요. 그런데 웬만한 사람은 도움이 안 되니까 높은 사람 찾아다녀요. 근데 아무런 도움이 안 돼요. 나한테 힘이 될까 했는데 힘만 빠져요. 그런데 마음이 넓어지니까 내 도움은 저 사람들에게 있는 게 아니구나. 여러분, 8절 9절이에요.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의지하는 것보다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사람이 의지가 아니구나. 하나님만 내 능력이 되시는구나. 여러분, 이 모든 시작이 뭐였어요? 감사로 문을 여니까 기도하게 되고, 기도하게 되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응답으로써 마음이 넓어져요. 마음이 넓어지니까 여러분, 생각이 바뀌더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나의 능력이라는 것을 알게 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작이 뭐였어요? 감사. 범사에 감사로 시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감사하는 사람은요, 아까 부르짖어 뭐 한대요? 부르짖어서 기도한대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기쁨을 주세요. 여러분, 우리 그 성경 구절 아시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거 좀 바꿨으면 좋겠어요. 범사에 감사하라. 그러면 쉬지 말고 기도하게 되리라. 그럼 하나님께서 항상 기쁨을 주시리라. 아멘. 여러분, 감사부터 해도 되고, 기쁨부터 해도 되고요, 감사부터 해도 돼요.
좋은 것부터 하세요. 근데 안 될 때는요, 거꾸로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랬더니 기도의 입술이 열리기 시작하고, 기도했더니 마음이 넓어지고 하나님께서 그 삶 가운데 기쁨을 채워주시더라는 거예요. 자칫 내 입술이 원망과 불평에 쓰일 수 있었어요. 그랬더니 감사로 길을 내니까 여러분 삶이 어떻게 바뀌냐면 14절로 16절을 선포하더라는 거예요. 원망과 불평이 아니에요. 여러분 14절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요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의인들의 장막에는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는도다. 아멘. 자, 자칫 원망 불평일 수 있었던 내 입술이 능력과 찬송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의 구원 되심을 고백하는 거예요. 감사로 시작되니까. 더 놀라운 변화는요, 15절 의인들의 장막, 우리의 가정이 변하더라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 안에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날 내 자녀가 입술에서 습관처럼 원망과 불평이 많이 나오는 것을 봐요. 그러면 누구 때문이에요? 자녀가 원망과 불평을 많이 해요. 그러면 그 원인은 어디에 있어요? 대답하기 싫으시죠? 자녀가 부모에게 있는 거예요. 부모에게 있는 거예요. 물론 어려운 일을 맞이했겠죠, 자녀가. 근데 부모는 어려움이 없었나요? 부모가 어려움이 있을 때 감사로 시작하고 기도하고 마음이 넓어져서 감사로 또 살아가게 되면 자녀들은 그걸 보고 배우는 거예요. 근데 부모가 어려움을 만날 때 감사로 길을 내지 못하고 원망과 불평의 길을 내면 다 남 탓이에요. 보고 배우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지금 이 시편 기자 죽을 지경에 있는 어려움의 상황에서 감사로 문을 열었어요. 그랬더니 결과가 어떻게 돼요? 의인들의 장막, 그 집이 기쁨의 소리, 구원의 소리로 충만하더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감사로 먼저 시작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감사에다가요, 우리 끈을 매 달아놔야 돼요. 그래서 모든 일에 감사. 하나님 그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은요, 자녀들이 어느새 감사의 입술로 변하는 거예요. 가정이 변하는 거예요. 그 가정에 구원의 소리가 높이 들려지는 거예요. 감사로 시작됐더니 이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세 번째 변화인데요, 감사했더니요, 삶의 목적이 회복되더라는 겁니다. 맨날 죽을 일만 있었는데 살 일이 있구나. 여러분 17절입니다. 이 17절은요, 여러분 좀 암송했으면 좋겠어요. 17절. 네, 같이 한번 선포할까요? 17절 시작.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아멘. 한국 사람은요, 뭐 좀 안 되면 맨날 그냥 죽겠네라는 말을 하잖아요. 근데 심지어 좋아도 죽어요. 좋아 죽겠네. 그래서 한국 사람들 다 죽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리신 대로 한다고 해가지고. 여러분, 죽겠네라는 습관은 안 좋은 거예요. 근데 정말 심각한 고난과 고통이 찾아오면은요, 죽음에 대해서 생각해 보기도 해요. 참 죽는 게 낫겠다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잖아요. 주변에 어떤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힘든 상황 속에 있을 때 대화를 하다 보면 사람들이 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지 알겠어요. 그만큼 힘들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이건 죽겠다는 게 아니라요, 그만큼 삶의 고통이 무겁고 크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죽는 게 낫겠다. 이거는요, 이미 죽은 거예요. 내 육체는 살아있으나 생각도 죽었고 내일에 대한 소망도 다 죽은 거잖아요. 그냥 죽은 거예요. 아마 시편 기자도 그런 죽음을 생각해 본 것 같아요. 적들이 벌처럼 에워싸고 있으니 한 발자국도 나갈 수가 없으니
죽는 게 낫겠구나. 근데 하나님 앞에 감사로 시작했어요. 여호와께 감사해라. 그래도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하나님 그래도 감사합니다 라고 감사를 선포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요, 마음이 넓어졌어요. 하나님이 내 편이시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승리하실 거라는 믿음이 생겼어요. 바로 직전까지 죽고자 했는데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죽지 않겠다. 죽지 않고 살아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선포하겠다. 살아야 되는 이유와 목적이 분명해졌어요. 내가 뭐 스스로 잘 먹고 잘 살겠다 그래서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살려주셨으니 그 하나님을 선포하겠다.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죽을 일이 없습니다. 살 일만 있어요. 살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할 일만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고난, 어떤 고통 중에 계십니까? 지금 당장은 어렵지만 그 일을 통해서요, 우리를 살게 하시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나타내실 텐데 그 영광을 선포할 날이 저는 곧 오리라고 믿습니다. 예. 그 날을 소망하면서 지금을 감사하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맨 처음으로 두세요. 그러면 삶이 감사로 바뀝니다. 마지막, 감사로 시작되는 삶의 놀라운 변화, 네 번째는요, 예배가 회복된다는 겁니다. 19절로 21절입니다. 내게 의의 문들을 열지어다. 예배의 문입니다. 내가 그리로 들어가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문이라. 예배의 문이죠. 의인들이 그리로 들어가리로다.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나의 구원이 되셨으니 내가 주께 감사함으로 예배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를 심으면 예배의 꽃이 피어집니다. 예배의 꽃이 삶의 열매로 맺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과정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는 예배가 살아나고 예배를 통해 삶이 열매를 맺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은요, 예배를 드리는 마음이 달라져요. 찬송이 우렁차요. 그리고 말씀이요, 참 제가 여러분에게 꼭 좀 원하는 건데, 시편 기자 시편 119편 103절, 주의 말씀이 내 입에 꿀보다 더 단이다. 여러분, 설교 시간이 제발 그랬으면 좋겠어요. 꿀보다 더 달다. 네, 여러분, 감사가 있으면은요, 말씀이 꿀보다 더 단 거예요. 말씀이, 예, 감사가 없으면 말씀이 맨날 길죠. 예. 감사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서요, 예배가 살아나는 사람은요, 내 자신이 얼마나 중요하고 존귀한 존재인가가 회복이 됩니다. 세상에서는 마치 버림받은 사람 같아요. 외면받은 사람 같아요. 외톨이 같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 나오니까 존귀함이 회복되는데요. 여러분, 22절 보시면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하나님 앞에 나오기 전에는요, 세상에서는 건축자가 쓸모없어서 버린 돌과 같은 인생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감사로 예배하고 예배가 회복되니까요, 내가 그 버려진 돌이 아니구나. 하나님 앞에 머릿돌이구나. 하나님 앞에 존귀한 존재구나. 여러분은요, 버려진 돌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존귀한 존재예요. 세상이 나를 뭐라고 말하든지 그건 상관없어요. 그건 세상이 하는 소리예요. 세상은 진리가 아니잖아요. 하나님만이 진리이시고 하나님이 진리로 말씀하시는 것, 너는 내 귀한 아들이라 딸이라. 너는 버려진 돌이 아니다. 너는 기둥의 모퉁이 돌이다. 머릿돌이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많이 이용하셨어요. 나는 건축자의 버린 돌이 아니라 천국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버린 돌처럼 되었으나 천국의 머릿돌로 하나님 삼으셨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런 존재예요. 예배가 회복이 되면 내 자신이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가가 다시 한번 회복이 되더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버려진 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여기시는 아름다운 자녀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24절 보니까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날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마치 오늘을 이야기하시는 것 같아요. 이날은 맥추절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날이라 이날을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이날 감사해라. 근데 조금 더 확장시켜 보면은요, 매일이 이날이에요. 매 주일이 이날이고 우리 매일이 이날이에요. 하나님이 정하신 날이에요. 우리는 매일 기뻐하고 매일 즐거워할 수 있어요. 우리 삶이 예배예요. 여러분 내일 월요일인데 내일도 주일이에요. 내일도 주님의 날이에요. 주님이 함께 하시는 기쁨이 있는 날이에요. 예배가 회복되면은요, 성전에만 있는 게 아니라 삶에서도 늘 주님을 예배하는 기쁨으로 사는 거예요. 그 시작이 어디에 있어요? 감사로 시작되는 우리의 삶에 이처럼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마지막 28절, 29절 마치는데요. 읽고 마치는데 시편 기자의 이 뭉클함이 막 느껴져요. 뭉클함.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8절, 29절입니다. 시작.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리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주님만 나의 하나님이시라. 다른 말이 필요가 없어요. 주님만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전부예요. 감사로 시작됐더니 이 고백만 충만하게 되는 겁니다. 자,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우리 보통 감사가요, 우리는 29절만 있었어요. 29절만. 좋은 일 있어야 그 끝에 감사가 있었는데, 오늘 시편 기자는요, 그 29절의 감사를 1절에 갖다 뒀어요. 똑같이 했어요. 그랬더니 그 삶의 모든 여정이 감사가 된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습관이 필요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29절에 있는 감사를 1절로 당겨와서 1절부터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그 감사로 모든 삶의 구절을 살아내면 우리 인생의 마지막도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여러분, 사나 죽으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기쁘나 슬프나 언제나 주님 앞에 감사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